오늘 시간에는 온전한 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한 새로운 기준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이들의 신앙의 모습과 생각을 비판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6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기독교인이 애써야 할 경건 생활의 세 가지 규칙으로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 속에서 강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장에서 말하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되겠군 하고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모습을 언급한 것은 다만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이 방법의 문제를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예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자기 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구제, 기도, 금식을 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가 사람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나팔을 불며 구제합니까? 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크게 기도합니까? 왜 슬픈 얼굴을 하면서 금식을 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기 의에 관한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 본능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본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적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라는 이 선 자체를 드러내기보다는 선한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과시로만 끝나면 좋은데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릅니다.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먼저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남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남을 비판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까? 자꾸 남을 지적하게 되고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보시면 주의하라 라는 강한 경고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경각심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일을 과시하려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의 고삐를 조금만 늦추면 곧바로 이런 인간의 본능적 태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구제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자기의가 드러나는 구제와는 구별되고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되려면은 적어도 이 바리새인 정도의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어야 아마 이 말씀이 잘 들릴 것입니다. 구제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와 담을 쌓거나 구제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분들은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제를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좀 더 넓혀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섬기는 모든 행위로 확대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구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모든 선한 행위로 좀 더 확대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 섬기는 것 등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웃사랑의 모든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제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과 4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람의 칭찬도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도 아니고 사람의 시선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는 사람들의 그 칭찬에 대한 탐욕스러운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꼭 인정을 받아야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의 귀는 그러한 칭찬과 갈채에 우리 내면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와 나눔, 섬김과 헌신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이고 통로가 되어야지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기가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술 분야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 관련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볼 때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그 작품을 만든 사람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작품을 만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우리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재능과 영감을 주신 하나님이 들어야 하는데 정작 그 작품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얼굴만 남습니다. 또 여러분,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내가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엘로이 찬양대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정말 많은 은혜가 됩니다. 엘로이 찬양대가 찬양을 은혜롭게 마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아멘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박수 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 오늘 찬양대 참 잘하네. 오늘 곡이 참 좋다. 찬양대원 수고가 참 많다 라면서 여러분 혹시 박수 치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양 후에 박수 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대가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며 우리가 박수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박수를 받는 대상은 찬양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대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된 것일 뿐이지 어떤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구제와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제, 섬김, 이것이 나의 자기의를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돌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제와 나눔, 또 헌신과 섬김 이후에 이 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제와 헌신과 나눔의 그 섬김 이후에 나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웃을 섬겼을 때 내 마음이 공허했는지 아니면 은혜로 충만했는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역 이후에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괜히 마음에 공허함이 들고 쓸쓸하고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드러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힘과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어떨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힘이 쭉 빠지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비어있을 때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려 했구나. 내가 사람에게 관심받기를 원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이렇게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가 내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지 내 자신 스스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이 결국은 힘이 빠져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올바른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힘이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힘을 빼기 위해서 오히려 충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힘이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게 됩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넘어져 봐야 그때부터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유연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집니다. 이처럼 자기 의를 버리고 힘을 빼는 것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는 구제와 섬김 가운데 나의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자기 의를 버리고 온전한 구제와 섬기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제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자기의 의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음으로써 실제로 열심히 구제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합니다. 동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자신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외식은 어떻습니까? 이 외식은 자기 의와 다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낸 사람들처럼 그 마음의 진정성은 없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신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척을 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게 보이려는 그 치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 외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휴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영국의 배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자기 배역에 따라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연기한 사람들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 다시 말해 가면을 쓰고 연기한 사람들이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우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나 사기를 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적 위선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외식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배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배우와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배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갈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으려고 겉과 속이 다른 이 종교적인 위선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참으로 피곤합니다. 늘 남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착하고 선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직됩니다. 내 본 모습을 가리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주일에 교회만 다녀오면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피곤함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전심전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에 찾아오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건강한 피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 물들어 살다가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평소와는 다른 얼굴에 가면을 써야 하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말도 평소와 다르게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억지로 사람들에게 미소를 띄어야 합니다. 내가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다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6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당시에 특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위해서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나팔이 울려지면 구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가게 문도 닫고 손에는 돈을 쥐고 헌금하면서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구제의 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나팔 부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한 후에 구제의 동전을 헌금궤에 떨어뜨리기 시작했던 풍습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유적인 해설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행을 널리 큰 소리로 알리는 행위를 나팔을 분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보다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모습을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해석을 택해도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채 그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는 위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6장 전체에 기도, 구제, 금식을 외식적으로 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이 받았다라는 번역된 동사는 헬라어로 아페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것은 총액을 다 받고 영수증을 다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그들에게 지급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상을 받았긴 했는데 실상 그것이 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미 사람들의 영광과 찬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컷 이 땅에서 사람의 찬사와 영광을 받기 위해 선을 베풀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외식적인 행위로 인한 보상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장부에 내가 그런 목적으로 선을 베푼 것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은밀하게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아멘. 은밀하게 라는 표현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 외식적인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에 상반되고 아주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본능과는 전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신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감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제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 선함과 이 구제와 나눔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행과 구제에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증인이라는 것을 그 하나 자체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뜻은 자신으로부터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난 후에 자기 만족감에 도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제의 행위를 하고 나서 야, 나 참 잘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찬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은밀하게, 즉 사람들을 모르게 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도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 그것을 자축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스스로 보이지 않는 나팔을 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구제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마음에서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직 내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진짜 은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 나 스스로 나팔을 불어서 자축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특징은 스스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스스로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순간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구제는 그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장부에 기록하는 순간 천국 장부에서는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도왔지? 내가 얼마나 구제를 했지? 이렇게 여러분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천국의 계산기는 내가 받을 상급을 제하기 위해서 계산기가 두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뜩이나 구제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구제에 대한 마음이 불타기보다는 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즉 은밀하게 구제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은밀하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구제를 통한 사랑이 돌고 또 돌아서 어떻게든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간증할 것이 많이 있지만 어쩌면 그것 또한 사람 앞에서 혹은 내 자신 위에 나팔을 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은밀하게 섬기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온전한 구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이 많다고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남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제와 나눔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 은밀한 축복과 은혜를 보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의 목적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궁핍한 사람의 그 괴로움을 경감시키는 것뿐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여기에 내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은밀하게 나눠주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 행복을 소유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은밀하게 구제와 나눔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은 공개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주신 상입니다. 나의 은밀한 구제로 인해서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러지고 헐벗은 사람이 옷을 입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상을 받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내면을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의 구제와 나눔과 섬김 그리고 헌신할 때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속에서 혹시 나팔을 힘껏 불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나누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라면 비난했던 것이 없었는지, 또 내가 구제할 때 하나님의 은밀한 시선을 누리기보다는 사람들의 화려한 갈채와 박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숨기고 싶을 때에 보여줘야 하고 보여주고 싶을 때에 숨겨야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죄성은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오히려 은밀하게 숨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모든 선한 행위를 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늘의 큰 상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울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을 돕고도 넉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제와 사랑의 유일한 증인으로 만족하고 은밀하게 구제함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구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